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서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째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뭐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나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네, 복음의 유튜브가 아닌 세상 가운데 유튜브를 듣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음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저희 예성이랑 수영이랑 주원이를 데리고 천마산에 올라갔어요. 천마산에 올라가니까 너네 왜 지금 와서 그래? 빨리 와. 온 김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 빨리 오세요. 여자애들도 다 오라고. 또 없어요? 어디 갔어요? 미안, 죄송해요. 그냥 할게요. 죄송해요. 너네 나중에 만나자. 지난 월요일날 저희 예성이, 수영이, 주원이랑 함께 천마산에 올라갔어요. 천마산에 올라갔는데 주원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천마산을 올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800m였어요. 1시간만 올라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3시간 반 걸렸어요. 3시간 반 동안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온지 아세요? 예성이랑 주원이가 막 달려가요. 그래서 저 정도의 지점에서 만나자 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이랑 이렇게 갔다가 그 정도의 지점에 도착했을 때 애들이 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깔딱고기 올라가서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호자를 하나요. 걔네들이 올라가고 걔네들만 올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가 그리고 3학년이니까 그래서 계속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정상에 올라가요. 제가 올라가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 있고 정상에서 사진 찍고 있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아이들이 없이 나 혼자 등산하려고 올라왔다면 얼마만큼 왔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등산에 동반자가 있으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와, 믿음도 이런 게 있구나. 나 혼자면 어느 수준까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갈 수 있지만 그 한도의 끝에서 내가 멈추고 혹은 돌아설 수 있겠구나.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영역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등산을 하면서 은혜롭게 제가 느꼈거든요. 옆 사람을 볼게요.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로 인하여 우리가 정상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누구 때문에요? 동역자 때문에. 옆 사람들 때문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날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구나. 내가 저 지사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구나.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어디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오직 마음을 담대히 하고 굳건하게 하고 어디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저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이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3장 1절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이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예,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고를 듣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언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첫 줄에요. 언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아침에 일찍.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리고성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마지막 날에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할 때도 불순종한 사람을 찾기 위할 때도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때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단순히 여호수아가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의미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여호수아의 삶은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 그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아침 일찍 두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그가 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렸을까요? 경험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언제 구원하시냐? 놀랍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하나님은요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때가 언제다? 새벽이다. 아침 일찍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새벽 일찍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실 때도 새벽이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처럼 막 부흥의 성장을 이뤘을 때가 언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새벽이 아침 일찍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요할 때 무엇을 해야 하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내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야곱은 베델에서 아침 일찍 새벽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요. 한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 새벽이 밝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몇 번을 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번 부끄럽지만 포기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시 기도회로 제가 바꿨어요. 새벽 기도회가 너무 힘드니까 저녁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시로 바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왜 힘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결단하죠.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결단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무엇을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제가 아까 등산 얘기해드렸죠. 혼자서는 힘이 들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의 결단이지만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달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실 때 큐티책을 드릴 거예요. 같이 큐티하시고 같은 본문을 보시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운동도 루틴이 있고 우리의 신앙도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예배하는 루틴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루틴, 영적 루틴이 회복되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한나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루틴, 아침마다 일어나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삶의 영적 루틴이 회복되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볼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요? 그들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유산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침마다 뭐 해야 된다? 예배하며 큐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셨죠? 저만은 아니죠. 함께 아침마다 큐티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시딤을 떠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운행하기를 시작한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요, 거룩한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리, 제 자리가 바로 시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시딤을 지금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제약된 모습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들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죄 가운데 머무르고 아픔 가운데 머무르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시딤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떠나야 돼요. 나만의 시딤, 그 시딤에서 떠나야 돼요. 과거의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만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 우리는 어디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딤을 떠나는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나요. 시딤을 떠나요. 어떻게 떠나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광야에서 항상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움직였어요. 시딤을 떠날 때도 동일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떠난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길을 따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정표, 편말이 된 거예요. 이제 그 편말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이정표 편말을 보고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출렁이는 요단강, 눈앞에 보이는 황란, 고난을 바라보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들이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직 그들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시선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배와 그물에 있었어요. 어부였으니까. 많은 물고기를 해야 되니까 배를 바라보고 그물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이 배와 그물에서 누구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시선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시선이 변화되는 것은 삶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배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배와 그물을 바라보며 물고기를 바라보며 어부로서 살아갔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이 변화되죠. 누구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바라보며 또한 예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시선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일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대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신뢰해요. 내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소망해요. 바라보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거룩하게. 거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강야에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요단강을 갈라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먹을 거와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얻는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기적을 많이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내가 무언가로 해야지 얻을 것이라 생각할 때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꿈을 주신다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면 그 소망을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할 때 내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은요, 다시 앞으로 돌아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무엇을 해야 된다? 예배하는 삶, 휴태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아픔이 회복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상처가 치유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등산의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함께 신앙을 지키는 이유인 것 같아요. 나 혼자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내일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라. 오늘 우리의 아침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3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바라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무엇을 하냐? 말씀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나라와 열방이 변화될 것이에요. 3월 한 달간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